the cross, you bore my shame, took the nails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막상 승리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는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겼고 이를 경고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찬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전쟁을 고사라는 요아스 왕의 충고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여 자신과 나라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로 반역자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암살당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아마샤의 배역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부수종의 길을 걷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었습니다.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인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제압한 자신의 힘을 가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리품을 바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던 선왕들과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악행에 진노하셨으나 먼저 선지자를 보내 권고하십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다윗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첫째, 왕은 전능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신을 찾느냐라는 반문은 우상 숭배와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지적합니다. 우상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아마샤 속에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린 자를 하나님 또한 만나주지 않고 버리신다는 점을 아마샤는 경시했습니다. 둘째, 왕이 숭배하는 에돔의 신들은 무능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마샤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직접 전쟁에서 체험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형상들의 침묵에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마샤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느냐 라고 말하며 말에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모사로 세워 자기에게 보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전에 그는 다른 선지자의 끈질긴 권고와 권유를 가까스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에돔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했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당장 말에 그치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라 협박하여 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셨으나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악으로만 돌려주었습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아버지 요아스가 제장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인 것을 상기시켜 그의 심판을 짐작케 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아마샤가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작정했음을 선포합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아마샤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의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는 앞서 선지자의 모사 역할을 무시하고 그의 권고를 저버렸으나 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는 신하들을 모사로 삼아 의논하기로 이르렀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했던 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사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였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면하자라는 말 그대로 얼굴을 보자는 뜻인데 회담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싸우자, 한판 붙자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에 요아스는 아마샤가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단번에 지적합니다. 그는 레바논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며 아마샤의 계획을 조롱합니다. 이 우화는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주민에게 요담이 들려준 우화와 비슷합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에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유하며 아마샤가 결코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들춰냅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언뜻 듣기에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결혼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를 약탈한 것에 대해 아마샤가 보복하라는 사항이며, 그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의기가 충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제안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2절에 나오듯 그의 대면은 무력 충돌이지 평화로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라는 말은 아마샤가 실제 결혼 동맹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대등한 상대로 여기고 있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샤의 오라 서로 대면하자 라는 제안은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우리가 대등하니 연원하자, 또는 우리가 연원으로 동맹할 만큼 대등한 상대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의기양양한 가시나무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서 지팔뼈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결론은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나,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울 상대도 못되며 그보다 훨씬 못한 아무 민족에게나 진멸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충고입니다. 덧붙여 요아스는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 이겨 현재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그냥 있으라, 왜 악을 자초하여 너와 유대가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며 이스라엘과 싸우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요아스의 말은 현재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말이며 아마샤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선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듯이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진 데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아마샤와 유다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에돔 신들을 찾은 주체로 아마샤를 지칭했고, 20절에서는 그들, 즉 유다 전체를 지칭하여 아마샤의 에돔 신 숭배가 유다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합니다. 아마샤가 제안을 거절하자 요아스는 유다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아마샤와 대면했습니다.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32km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경계이며, 이곳에 유다를 제압하면 곧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패하여 각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붙잡혔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어 예루살렘에서 다른 성읍을 접근하기 쉽도록 해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성전의 은금과 그릇은 유다 요아스 왕 시절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세금으로 장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은금과 그릇을 지키는 오베데돔이 언급되었는데, 이 집안은 다윗 때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된 자입니다. 이방인도 아닌 북이스라엘 왕이 성전의 은금과 기명을 약탈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또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아마사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아마사가 요아스의 죽음 후 15년을 더 생존했으며 그의 시종 행적이 문서들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요아로부터 돌아선 때부터 반역을 깨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심판임을 주지시킵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48km 요새 성읍인 라기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 요아스처럼 암살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는 전쟁 후 교만해졌고 패배한 신들을 숭배했으며 결국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강해지려 했으나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아마샤처럼 영적인 혼합주의와 교만의 함정에 빠져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우리 능력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가장 약해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교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이미 심판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멸로 치달은 아마샤처럼 저희 또한 주의 말씀과 주변의 겉면을 외면하며 저희만의 오만한 길을 고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난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Forevermore, the risen King.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 was revealed. Light broke through the darkest night.